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떠나간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습니다. 시내산의 한 부분인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다시 이 산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있는 바로 그곳 호렙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이 산으로 시내산으로 데려왔을까요? 여러분,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입니다. 자, 왜 이리로 이끄셨을까요? 3개월이면 사실은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이 시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인데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뭐예요? 왜 이 산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로 가는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어렵기 때문에 가다가 불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엎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착했어요. 드디어 이 시내산에 왔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보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저기 그랜드 캐년 가다 보면 보이는 그런 산 종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바위산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매력 없는 장소보다 더 매력 없는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을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예법을 우리 훗날 우리들이 율법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셨죠. 여기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어디로부터 인도했어요? 애굽으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시내 광야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나일강에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세계의 곡창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그 풍요로운 나일강 유역에서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지역에서 메마른 아무것도 없는 지역으로 도착했어요. 아무런 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건물도 없고 도시도 없고 물론 신전도 없고 문명도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세계 4대 문명 지역 중인 그 한 곳에서 사막 황무지로 옮겼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한 가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 오직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알고는 못 오겠죠. 어제 중보기도학교 이게 마치면서 마지막 나의 중보적 삶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주보에도 한 분, 그 중에 한 분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알았더라면 안 했대요. 근데 하고 나니까 행복하대요. 여러분, 신앙의 감격이라는 게 그래요. 알고서는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신의 광야로 가고 싶겠어요? 알고서는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차곡차곡 인도하니까 그것만 보고 가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애시당초 목표지가 신의 광야다라고 그 지역을 이 구글 맵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거다, 여기서 1년 동안 살 거다, 아무도 애굽에서 안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중에서 여호와를 가지는 것보다 더 좋은 소유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듣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이상한 곳을 넘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가끔 일어서라고 해서 또 일어서기도 하고, 가요보다 훨씬 단조롭고 재미없는 노래를 부르고, 졸리는 기도에 강의보다 훨씬 더 지루한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돈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는 그냥 오히려 돈을 바치는 것. 차라리 이 시간에 야외에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방바닥에 뒹굴면서 텔레비전 은하철도 999나 보면 훨씬 더 재미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를 전도한 친구가 놔주지를 않아서 끌려다니는데 정말 취미에도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이상한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셨듯이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도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언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맺겠대요. 32절에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전에 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웠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4절에서 6절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잘자 없습니다. 그죠? 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자,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의 원어가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제 거거든요. 이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내 와이프 정도 되는 소유예요. 제 와이프 제 건가요? 그렇다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유예요. 보배로운 소유예요. 보석 같은 소유예요. 곱으로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유예요. 그 소유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요. 세 번째 뭐가 되었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기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면 지금 떠나셔도 돼요. 다시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싶으세요? 네. 적어도 이 정도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들은 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되고 싶었을까요?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이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냅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이 언약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인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결국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이 언약의 촛대를 거두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촛대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요 꺾이고 너는 우리들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우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소유됨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으로만 소망 있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 중에서도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부러워서 바라보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메마른 웅덩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 웅덩이를 채우려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학식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웅덩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제가 아까 표현을 제 아내를 무엇과 줘도 바꿀 수 없다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을 때는 그 무엇과도,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소유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유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됨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값싸게 팔지 마세요. 돈 몇 푼 따위에 여러분 팔아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 것이니까 나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면서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자랑스러워하기는 했는데 이방 사람들을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유학을 가는데 보통 가면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세내어서 살고 있는데 그 뭐 아래층 어떤 목사님이 아래층에서 사는데 2층에 사는 유대인이 안식일에 자기를 부려먹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때 음식을 끓이면 안 돼요. 근데 차갑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살짝 켜놔요. 살짝 켜놓고 하루 종일 얘가 따뜻하게 유지되게끔 한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꺼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찬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래층에 외국인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스토브 좀 켜달라고. 그리고 냉장고 문도 살짝 열어둬요. 근데 어쩌다 얘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쫄쫄 굶어야 되는데 마침 아래층에 이방인이 사니까 올라와서 냉장고 문 좀 열어달래요. 아니, 그렇게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라면 이 사람을 부려먹는 데 그치지 말고 이 사람에게 그 소중한 생명의 법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해줄 생각도 안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 유대인만 결국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제사장의 특권의식만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다시 9절로 돌아갑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랑은 있는데
백성답게 스스로 거룩하게 서지는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5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는 더 두려움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참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양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여, 저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양쪽 다 마귀이기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이제 이 다툼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데리고 갔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사실 데려가면 안 되는 곳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거기 데려가면 이 사람 절대 예수 안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는 자식을 만들게 되는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그 싸우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기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영혼을 그렇게 망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냐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안 기뻐하세요. 거기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악다구리하고 서로 싸우면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러신다고요. 나 보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옳고 그른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옳기만 한다면 왜 원수가 생기겠어요? 원수가 생기는 이유는 뭔가 서로 옳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강경수 목사님의 겉옷을 제가 양복 좋습니다 하고 뺏으려고 할 때 강경수 목사님이 와이셔츠까지 풀어주시는 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옷을 뺏는 게 정입니까? 아니요, 불의예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에게 와이셔츠까지 내어주는 거, 제대로 말하라 하면 팬티겠죠, 그죠? 속옷까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준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 내 사랑하는 조카 소영자매가 있는데 제가 소영자매 뺨을 팍 칩니다. 이석진 집사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와이프 뺨을 착 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이소영 집사 뺨을 탁 치면 이소영 집사 어느 쪽에 맞을까요? 어느 쪽 뺨에 맞을까요? 그게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맞았어요? 어느 쪽이에요? 예? 왼쪽에 맞아요. 근데 성경에 오른편 뺨을 맞거든요. 그러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손의 용도는 뭐예요? 똥 닦는 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요, 어쩌면 정상이에요. 홧김에 때려도 안 되지만 홧김에 할 수도 있어요.
정상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왼손으로 때리면 엄청난 모욕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평상시에 쓰면 안 되는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았는데 너무 나빠 이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때려줘 하고 왼편 뺨을 대준다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겠느냐고요. 이거 따지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분쟁이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죠.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주님께서 절대로 안 기뻐하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저도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두 발 쭉 뻗고 잘 살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몇 년이 지나서 제게 고백을 했어요. 형노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질투했다. 그래서 아니 친한 사이였어요.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구예요. 그런데 질투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고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일인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네가 여학생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여학생한테 인기가 좋았던 경우는 그거는 제가 농담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고 그리고 여학생한테 쉽게 다가가요. 그러니까 좀 주책맞게 제 아내가 저를 본 첫인상이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서 농담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남자의 모습이 제 아내의 첫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그냥 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는 진짜로 여학생들이 좋아했던 애예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여자애들이 울면서 나 이 형제가 좋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 상담을 들어주느라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좀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신령해 보여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가 꽉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인기 좋았던 건 너였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딱 해줬어요. 누구 알지? 누가 네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울면서 고백했고 누가 너 좋아해가지고 울면서 고백했었노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를 등을 한 대를 꽝 때리면서 왜 그때 말 안 해줬어? 그 말을 어떻게 해줘요? 프라이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그때 전혀 몰랐기 때문에 두 발 쭉 뻗고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몇 년 동안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한 부끄러움과 컴플렉스와 그런 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잘 살고 있어요. 미움을 당하는 상대방은 잘 사는데 여러분은 계속 미워하면 합병 걸려서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신다고요. 상대방이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옹호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냥 매주 예배당에 잘 나오는 그런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참으로 믿는 자답게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안 된다고 느꼈을 때 그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어요. 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계속 엎어질 때마다 하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즉시 나의 죄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즉시 믿음으로 거룩함을, 완전한 거룩함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노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생명수를 길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제사장으로 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며 샘솟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보람으로 가득하시기를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